성도들이 설교에 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있느냐면 연역법적인 설교가 좋은 설교고 은혜로운 설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연역법이 잘 모르시죠? 자, 연역법적인 설교 방식이라는 건 어떤 방식이냐면 기존의 설교 방식을 말합니다. 큰 주제가 나오고 일반적인 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가는 설교를 학문적으로 말하면 연역법적 설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역법적인 설교, 일반적인 설교의 큰 장점은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회중들이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역법적인 설교의 큰 단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설교가 깊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으로 제시되는 설교 방식이 바로 기납법적 설교 방식입니다. 참고로 제가 추구하는 설교가 기납법적인 설교 방식입니다. 자, 기납법적인 설교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아주 특수한 주제를 이끌어내는 것, 일반적인 주제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기납법적인 설교의 장점은 연역법의 단점인 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가 있어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가 있고 반면에 이 기납적인 설교 방식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주제가 나중에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이 고정관념들이 좀 깨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연역법적인 설교가 이해하기 쉽고 좋다라는 이 고정관념은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런 설교에 대해서 답습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고정관념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의 그 생각의 틀이 한번 박히고 나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되고 나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고정관념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크게 방해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고가 되고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비난을 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사건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비난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에서 할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비난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비난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어상으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크리노가 어떤 의미냐면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것 때문에 우리 더 이상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 못하겠다. 베드로와 이제 분리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이만큼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사건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1장 사건 이전의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라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자, 10장 1절이죠. 제가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는 이달리아는 지금의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영어식 이제 이탈리아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하급 장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당시 로마 군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 백부장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에요. 자, 백부장은 군인 100명 정도를 거느릴 수밖에 없었지만 일반 사병이 오를 수 있는 최고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병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자리가 백부장입니다. 그 이상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귀족들에 의해서 임명이 돼요. 천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병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존경하고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장교보다 훨씬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병사들 100명이 반드시 직접 선출해서 뽑았습니다. 여러분,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리더십과 용맹함을 갖춘 사람을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관에게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용맹한 사람을 백부장으로 선출했다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만큼은요, 지휘관이 마음대로 뽑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강한 이유가 바로 이 백부장 때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로마 군대의 핵심 인물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터에서 10년 이상, 10년이나 15년 이상 실전 경험이 있는 자만이 백부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실제로 이 백부장의 역할에 따라서 전쟁이 승리하기도 하고 전쟁에 패하기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군대 내에서 백부장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10장에 보면 10장 전체가 굉장히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0장 전체에 걸쳐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100명을 거느리는 하급 장교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이런 로마의 백부장이 고넬료가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게 돼요.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하면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너희 집에 청하라 라고 하나님의 환상으로 이 고넬료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때마침 베드로가 기도 중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가 제6시, 지금 말하면 낮 12시예요. 낮 12시에 지붕 위쪽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도 그게 반복이 되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달려있는데 그 안에 동물과 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동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잡아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자기 안에 있는 동물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명령한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그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한 걸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하니까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요. 하나님 결코 부정한 건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 부정하다라고 생각한 게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3번 동안 반복해 주죠. 자, 이 환상이 끝이 납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때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과 함께하라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이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당시 유대인은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했고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환상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게 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자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당시 베드로와 함께 갔던 제자들은 단순히 고넬료가 예수님만을 영접한 것을 본 게 아니라 마치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방인은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고 이방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깨졌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깨지는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11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게 돼요.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이방인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냐?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비난하자 베드로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봉독할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보여주셨고 나도 처음에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났는데 3번이나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막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난하다가 자신들도 베드로처럼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정된 생각, 이것을 어려운 말로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굳어져 있는 생각이 깨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 안 될 거야, 너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고정관념, 내 생각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자녀 안 될 거야, 심지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정말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저 사람은 나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줬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 안 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깨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베드로 한 사람의 고정관념이 깨짐으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로마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배경을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의 그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믿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의 주장은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넬료가 예수 믿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게 맞고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실은 그만큼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요. 이처럼 한 사람의 고정관념이 깨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깨지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경상대학교 교수이며 두뇌 훈련 그리고 내적 동기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건수 교수님이 쓰신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이크 신드롬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파이크라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이 물고기가 수족관에 이렇게 물고기가 있으면 수족관 가운데에 유리벽을 딱 차단을 하고 반대편에 이 파이크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를 넣어준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파이크 물고기가 막 이 작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막 수없이 막 유리벽에 부딪히고 막 계속 반복을 한대요. 그러다가는 이 반복적으로 이 학습이 되고 나서는 나중에 이 가운데 있는 유리벽을 치우고 또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넣어준대요. 그러면 이 작은 물고기가 파이크 물고기 스쳐도 지나가고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아예 잡아먹을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공격할 때마다 실패와 고통받았다라는 고정관념이 유리벽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형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것을 유리벽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정말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딱 교회 안에 박혀있으면 교회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김건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을 프레임이 뭐냐면 창이죠. 창을 통해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방식대로, 근데 이 창이 참 크면 좋은데
자기 생각대로 이 창을 만들어 놓고는 이 자기 생각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드라마 추노, 여러분 드라마 추노 아세요? 2010년도 잘 모르시나요? 장혁이라는 남자 배우가 우통을 벗고 막 도망노비를 막 잡아다니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럼 잘 모르면 언니요 막 이렇게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기에 언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년이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언년이가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자신을 스스로 노비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자기 스스로를 노비로 전락을 시키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고정관념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말하면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진실을 만나게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진실을 만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정관념은 자신만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 안에 어떤요? 사탄 마귀가 왜 역사하느냐면 교만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 이러한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은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백지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새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 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이 포도주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어떻게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지 상태가 되어야 해.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이념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다 생각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옳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새 부대 안에 새 포도주가 담기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깨지고 고정관념이 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한국교회 초대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1892년 32세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은 무호 선교사님이 예수 학당을 열어서 조선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쳐주는 학당을 열었습니다. 이때 봉줄이라는 학생이 나와서 글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책에 보니까 봉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책에 보니까 봉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학생은 백정 박씨의 아들이에요. 백정, 소 잡는 사람 박씨의 아들입니다. 당시는 백정은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냄새 난다라는 이유로 마을 한쪽에 멀리 떨어져서 따로 격리해서 따로 살게 했고, 또 지나가다가 이 양반을 만나게 되면요, 양반을 만나면 백정은 이 구석으로 쫙 몸을 숨겨서 몸을 굽여야 됐습니다. 양반들에게. 또 심지어는요, 천안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름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주리의 아버지가 그냥 백정 박씨였습니다. 박씨. 이름 없는. 어느 날 이 봉주리의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이 무어 선교사님이 듣고는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이 에비선 선교사님, 의사인데 선교사님을 불러요. 이 에비선 선교사님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자, 이분을 불러서 이 봉주리의 아버지를 고쳐줍니다. 자, 백정 박 씨는 사람들이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던 자신을 치료해 준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 당시 무어 선교사님이 세웠던 곤단골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해요. 그리고는 무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백정 박 씨에게 이름이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 박성춘의 아들이 이 봉주리가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제중원에 들어가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백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백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백정 박성춘 때문에 곤단골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곤단골교회 양반교인들이 냄새나는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무어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정 좀 쫓아내십시오. 도저히 냄새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막 항의를 한 거예요. 무어 선교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차별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합리적인 회의를 해서 무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좀 자리를 구분해달라. 우리는 앞쪽에 앉게 하고 백정은 저기 냄새나니까 한쪽 구석에 뒤쪽으로 좀 앉게 하도록 칸막이를 만들든지 아니면 좀 자리를 따로 구분해서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무어 선교사님에게 요구합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이마저도 완곡하게 거부해요. 그러자 이 양반 교인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가장 난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백정 박성춘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교회가 다 비어버리게 되자 이 박성춘이가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 상종도 안 하니까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무시해도 우리 인간 대접해주는 곳이 있다. 우리 사람처럼 대접해주는 곳이 있다. 우리 그곳에 가자. 그것이 교회다라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백정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수원에까지 퍼져서 수원에 있는 백정들도 다 예수 믿습니다. 이전보다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양반들이 세운 교회에 불이 나요. 불. 그래서 이 양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차별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양반들이 다시 교회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곤단고 교회가 차별이 사라지게 되자 교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 영향 때문에 나중에는 머선이 목사가 되고요. 노비가 장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박성춘이가 곤단골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 많은 양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정이 제일 먼저 양반을 다 하고 백정이 먼저 초대 장로가 돼요. 그리고 이어서 3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고종황제의 사촌인 이재영이가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이 사건이 한국교회의 신분의 차별이라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교회 안에 사라지고요. 당시에 선비 중심인 교회였던 한국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 신분의 차별 없고 나이, 남녀 차별이 사라지게 되면서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 깨질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혹 바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바른 생각도 하나님 말씀 앞에 깨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성화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다 내려놓으시는 새 부대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